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인 무리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악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굳이 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또 가룟 유다의 믿음을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거울을 삼아라, 반면 교사로 삼아라. 이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 중에는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으며 기도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두 기록을 합쳐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그 매달려 있는 시간이 며칠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묶인 것이 썩든지 풀려서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버렸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가 유다인데 장자 노릇을 했잖아요. 그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말고도 유다가 또 있어요. 그 유다는 다데오라고도 하죠. 그런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또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엔 유다서, 한 장짜리 유다서를 쓴 그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유다예요. 이렇게
유다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고 악을 저지른 그런 이후에는 유다란 이름을 잘 짓지 않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이라는 것은 지방 이름이에요. 가룟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약 25km 정도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가룟이란 그 소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공부도 상당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았기 때문에 회계를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가장 출신이 좋고 가장 많이 배웠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복음서 전부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12 중의 하나란 표현을 써요. 다른 제자를 얘기할 때는 전혀 쓰지 않는 이 표현, 12 중에 하나란 표현을 쓰거든요.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제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12이 다 똑같을 수 있는데 마지막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11제자도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제자들이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12 중의 하나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달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강대국 지배를 끊임없이 받았죠. 600년 이상을 받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장장 600년 이상에 걸쳐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자기들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이 꿈이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앞에 왔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냐 하는 거에 대해서 헷갈렸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거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실망을 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분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대단한 능력을 보고 따랐어요. 따라다니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깃발을 들고 로마에 저항을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면 분명히 로마까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다. 이상인 거예요.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언제까지 오해를 했을까요? 성령 받기 직전까지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 곧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해 주시는 그 메시아는 언제 역할을 하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성령 강림 바로 전까지도 제자들도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실망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도 실망을 가장 크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이건 추측입니다만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 셀롯인 가나나인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무력으로 보이는 대로 죽이고 해서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아니거든요. 가장 실망이 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헬롯인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가룟 유다도 역시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12제자가 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실망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죠. 안 그러세요? 기도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도와주시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이끄실 때 우리는 실망을 할 때가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실망을 거치면서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실망이 커지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믿음이 실망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에 대해 실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응답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질문은 백성들 다 실망했고 오해했고 세례요한도 오해했고 제자들이 모두 다 오해했고 실망했는데 왜 유독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칼에 그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 발을 씻어요.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꾸짖습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 향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 써야 될 텐데 이렇게 낭비를 하면 되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꾸짖어요. 이 장면을 보고 요한복음에서 그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훔쳐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돈을 훔쳐가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을 훔쳐가고 그 욕망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면서도 포장은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처럼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많이 비난하셨어요. 왜 그랬죠? 바리새인이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 욕망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욕망을 종교 행위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가룟 유다도 인간으로서 욕망이 있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욕망은 고쳐지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포장을 했던 사람. 욕망을 포장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욕망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욕망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비겁하게도 살고 실망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욕망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맞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마치 이거나 비슷해요.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 담배꽁초를 버려요. 그거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버리는 건 그런데 보이니까 치울 수가 있는데, 제일 고약한 건 뭐냐면 담배꽁초를 땅에다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살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으면은 그 담배꽁초를 치울 길이 없어요. 파묻혀서. 우리 욕망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면 그것은 고쳐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출발은 자기 욕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간적인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 배신한 모습, 비겁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욕망을 다른 것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비겁함, 음습함, 실망,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 나쁜 것들을 다 감춰놨어요. 감춰놓으면 그것이 점점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가버린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공생이 시작하신 지 한 2년쯤 돼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가룟 유다더러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에다 이게 감춘 것이에요. 포장을 자꾸 하면 악이 점점 그 안에서 자라죠. 마가복음 14장 44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모질게 예수님에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겟세마만의 동산에서 군병들이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인데, 이 가룟 유다가 군병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단히 끌어가라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를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확실히 끌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잡아서 확실히 붙잡아서 끌고 가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진 그런 면을 보여주나요? 의로움으로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 의로움을 포장한 것이요, 포장하다 보면 진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의로움에 매몰되게 되죠. 이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을 마지막 팔면서
그것이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서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분칠이 돼요. 포장이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포장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포장이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괴물같이 돼요. 여러분, 의로움을 자꾸 가장하면서 자기 자신은 못 느끼는데 남들이 볼 때 정말 괴물같이 된 사람들이 있죠.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님이셨는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에게 좋은 것은 배우지만 그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참고는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가졌던 걸 그대로 가지고 바꾸지 않았던 사람.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고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지금 이 시편을 인용을 했는데 이 시편은 시편 69편하고 109편이에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대표적인 탄원시예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했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을 쳤어요.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간신히 다시 왕자리를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고통 줬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 가룟 유다가 너무 밉죠.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고 지금 제자들은 3년 내내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가룟 유다 때문에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너무 두렵고 앞길은 막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너무 가룟 유다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이 계속 가지 않죠.
성령 받으면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돌이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계속 돌이키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지만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병들을 이끌고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나다, 나야. 근데 이 표현은 군병들은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가룟 유다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이건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그 용어를 쓰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7번이나 그걸 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전부 에고 에이미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에게 내가 누군지 네가 알지 않느냐는 걸 마지막까지 말씀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말씀까지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둘째 아들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양손으로 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반기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뉘우쳤으면 이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뉘우쳤다는 것이 이 원어로 좀 달라요. 회개하고 후회를 하고 자기 속으로 후회를 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주신 사랑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대제사장 앞으로 찾아가서 삼신양 받은 걸 되돌려줬던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은 도대체 뭐예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죠. 오순절날 방언이 터져요. 치유의 능력이 나와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능력이 나오죠. 예언도 해요. 그런데 더 큰 권능은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죠. 더 큰 권능은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더 큰 권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치유하고 방언하고 이런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이 바뀌어서 옛날 모습이 아니고 너희 생각이 바뀌고 너희 감정이 바뀌고 너희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 해석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해석이 바뀌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내가 억울했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더 억울했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더 껴안아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습. 그런데 이렇게 해야 상대방의 죄는 작아 보이고 나의 죄가 커 보여요.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사도 바울? 뭐 훔쳤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도 자비량으로 했던 사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전하고 위협받고 그랬던 사람이 무슨 피해를 입혀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에겐 안 보이는 죄가 보이는 것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남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미워하겠어요?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가야 될 제자들에게 왜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가룟 유다를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라. 증인으로 나서면서 명심해라. 너희들이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 인간 속에는 가룟 유다가 꽁꽁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인간은 아무리가 믿음을 좋게 하고 열심히 해도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둘이 싸워서 때로는 죄의 법이 이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계속 죄의 법이 이겨나가. 죄 속에 파묻혀 있어.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법은 내 안에서 KO패를 당하고 완전히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미워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언제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지, 너희들을 언제까지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너희들 안에 그 죄의 법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너희 자신을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굳이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러 다닐 터인데 이 세상은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많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만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그가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그의 몫이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을 놓치고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커가고 내 안에 가룟유다가 자라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깨어있어야 돼. 끝까지 너희는 깨어있어라.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전하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들은 숭고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존경을 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면 가룟유다나 그 사람이나 저희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그 용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는 용서할 힘이 주님에 비할 수 없는 그 너무 초라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담고 주님을 내 안에 품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것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고, 내 지식 가지고 상담해주고, 내 지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